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앞에 선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시고, 그 백성들이 결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너를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또 구금하고 때리고 할지라도 너는 그들 앞에서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며 내가 너를 철기둥같이 놋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철성벽같이 그렇게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고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처럼 어떻게 강한, 아주 철같이 그렇게 또 무쇠같이 강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종야 외쳤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가장 간단한 메시지를, 그리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너희 길을 바꾸라, 삶의 행위를 바꾸라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23년 동안 전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무시했고 결과는 7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이미 선포를 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성전에서 그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26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유다 요시야 왕 마지막 때 아주 유다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3개월 동안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리고 또 다른 왕 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백성들, 온 유다의 나머지 성에서 절기를 맞아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것이에요.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또 가정들이 와서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오니까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말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배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하는데 심판을 받게 돼요. 왜 그래요?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올바로 마음이 또 우리의 몸과 삶이 드려지지 않으면 헛된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한가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것은 3절의 내용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입니다. 듣기는 전체가 들어도
회개도 각각 하는 것이고 구원도 각각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각각이에요. 은혜도 각각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은 각각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책에서도 우리에게 주 예수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우리는 그 주님이 사랑하신 것들을 구구절절히 가는 곳곳마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돌이키고 싶지만 누가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 누가 가로막아서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누군가 와서 좀 말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중보자를 찾는 것이죠. 막내에게 아버지가 화를 낼 때 큰아들이 나서서 아빠 이제 제가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고 말려주면 중보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중보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순종할 것인가,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이기는 모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 먼 길에서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삶에 변화가 없어서 그 마음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들, 왕들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한 달을 몇 년씩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남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무시하면 다가오는 것은 심판뿐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는 형식적인 모임이에요. 형식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둔 초기 이스라엘이 광야에 와서 그들이 그곳에 성막을 놓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막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를 이 사무엘 시대 전에 빼앗겨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그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서 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블레셋이 가져가 버린 것이죠.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지나가기만 해도 저곳은 하나님의 성이라 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던 성이 왜 그렇게 저주받았는가, 그 심판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십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가요? 어떻게 이 말씀을 막아버릴까? 26장 8절에 회개하는 대신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백성과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것과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 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이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모이기는 많이 모여도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광신이 되고 잘못되면 자기도 죽고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면 그들은 마음을 찢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들아 어떻게 할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외침이 아니라 저 말을 막아버리자, 저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죠.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과도 동일한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고 가감 없이 잘 들어야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예배에서 말씀과의 전쟁이에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균형 있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빛이다, 우리 인생의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뒤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단 어떤 신무기를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들 약속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아시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사령관 그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고 도전받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우리는 사랑하라고, 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남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우리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섬기라고,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 앞에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세상에 가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많은 그런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민족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다음에는 항상 따라 나온 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나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종교 자체가 그런 어떤 종교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도 어떤 종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도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그 영이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둘러싸고 이제 그를 죽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파가 나눠지게 되었어요. 26장 9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13절에 우리에게 또 똑같은 3절에서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돌이키고 싶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을 가로막아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도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그래야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했지만 그 성에서 그렇게 찾는 사람들, 공의를 찾고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자를 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고난당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 14절에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응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고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이 26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를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그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별해 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를 말씀이 구별을 해내요. 땅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좋은지 어쩐지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 속에 씨를 심어보면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 땅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길가 같은지 또 가시덤불 같은지 또 자갈밭인지 옥토인지 그 말씀이 심어졌을 때 알게 됩니다. 우리 심령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말씀이 들어와 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따라 달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사는 훈련을 정말로 잘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경험이 계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길과 행위를 절대 바꾸지 않고 내 습관을 행하던 대로 할 것이에요. 전통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옥토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졌을 때 우리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주님께 돌아와서 각각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품고 열방을 품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생명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